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님의 약속하신 말씀, 그 말씀대로 이루시는 하나님 의지하여 믿음 가운데 살고자 이 시간 엎드려 은혜를 구합니다. 의심이 들고 흔들리고 연약해질 때마다 하나님 우리에게 또 말씀하여 주셔서 믿음을 더하여 주시고 굳건한 믿음 가운데 주와 동행하는 기쁨을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 이 시간도 우리 마음과 영혼과 삶에 가란 우리의 마음에 주의 생명의 말씀으로 가득 채워주시고 성령으로 붙드시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사사기 13장 8절부터 14절까지 말씀입니다. 사사기 13장 8절부터 14절의 말씀을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마노아가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주여 구하옵나니 주께서 보내셨던 하나님의 사람을 우리에게 다시 오게 하사 우리가 그 낳을 아이에게 어떻게 행할지를 우리에게 가르치게 하소서 하니 하나님이 마노아의 목소리를 들으시니라. 여인이 밭에 앉았을 때에 하나님의 사자가 다시 그에게 임하였으나 그의 남편 마노아는 함께 있지 아니한지라. 여인이 급히 달려가서 그의 남편에게 알리어 이르되 보소서 전일에 내게 오셨던 그 사람이 내게 나타났나이다 하매 마노아가 일어나 아내를 따라가서 그 사람에게 이르러 그에게 묻되 당신이 이 여인에게 말씀하신 그 사람이니까 하니 이르되 내가 그로다 하니라. 마노아가 이르되 이제 당신의 말씀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이 아이를 어떻게 기르며 우리가 그에게 어떻게 행하리이까. 여호와의 사자가 마노아에게 이르되 내가 여인에게 말한 것들을 그가 다 삼가서 포도나무의 소산을 먹지 말며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말며 어떤 부정한 것도 먹지 말고 내가 그에게 명령한 것은 다 지킬 것이니라 하니라. 아멘. 마노아가 주여 구하옵나니 주께서 보내셨던 하나님의 사람을 우리에게 다시 오게 하사 우리가 그 낳을 아이에게 어떻게 행할지를 우리에게 가르치소서 한 기도는 믿음의 기도라 하기 어렵다는 것을 함께 살펴봤습니다. 오히려 이 간구는 아내에게 나타났던 하나님의 사람이 직접 내게 나타나야 믿겠다. 아내를 통해서가 아니라 내가 직접 들어야 하겠다라고 하면서 의심하고 받아들이기 어려워하는 마노아의 연약한 믿음을 드러낸 것이었습니다. 물론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도와 간구로 하나님 앞에 나가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또 똑같은 말씀을 반복하여 듣게 하심으로 믿음을 더해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통해 분명히 확인했습니다. 한 번 더 이 말씀을 통해 왜 그러면 믿음이 희미해져 가고 마음이 흔들리게 되는지, 왜 하나님의 응답이 들려왔음에도 불구하고 받아들이기 어려워하고 의심이 고개를 쳐들게 되는지, 또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얄팍한 내 경험과 지식과 판단을 옳다 여기며 살게 되는지 그 근본 원인을 함께 살피며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온전히 새롭게 해주시고자 은혜와 긍휼과 사랑을 반복하고 또 반복해 주시는 하나님과 상관없이 살면서 사사기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곰핍한 인생의 쳇바퀴만 계속 반복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 이유를 한마디로 이야기해 보자면 하나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알기를 마치 우상이나 사람을 아는 것처럼 알고 이해하고 받아들이기 때문에 이런 무지, 이런 불신, 이런 교만을 떨치지 못한 채 또 내가 늘 해오던 그대로 행동하고 있는 것이 바로 마노아의 모습이자 오늘 우리의 모습입니다. 하나님 어떤 분이신지
풍성히 알고 명확히 알고 분명히 알고 확실히 안다면 마노아가 8절에 하나님의 사람을 또 보내서 어떻게 행할지 가르치게 해달라고, 또 13절에 우리가 이 아이를 어떻게 기르고 어떻게 행해야 되느냐라고 한 번도 아니고 두 번이나 묻고 간구할 이유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냐? 하나님은 말씀하신 대로 이루시는 분입니다. 창세기 첫 장부터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니까 하나님의 사자를 통해 말씀해 주셨는데 그 말씀을 하나님이 이루실 것을 잘 믿지 못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세우신다는 건 하나님이 그 사람 붙들고 하나님 그 사람 통해 일하시겠다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책임지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마노아가 그 하나님을 잘 알지 못하니까 자기가 책임지고 자기가 일해야 된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오해하고 또 묻고 있는 것이죠. 이 아이에게 내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라고 묻고 있는 겁니다. 앞서 사사기 1막의 마지막 사사였던 기드온 역시 그래서 묻고 또 묻고 표징을 구하고 또 구했던 거죠. 자기 수준에서 자기를 보니까 므낫세 중에 가장 작은 집안이고 또 그 집안 중에서도 가장 능력이 없는 자이고 내가 나를 봐도 너무 소심하고 치졸해서 홀에 숨어가지고 포도주 틀에서 타작하고 있는 작고 작은 자인데 미디안을 물리치고 이스라엘을 구원하라 나에게 말씀하시니 불가능으로 보였기 때문입니다. 기드온 역시 큰 용사여라고 자신을 부르시는 하나님이 누구신지 잘 알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오늘 마노아도 똑같다는 거죠. 어느 날 하나님께서 마노아와 그 아내에게 갑자기 나타나셔서 이제 아들을 낳을 것이니까 잘 키워라. 잘 키워서 인재로 만들어야 된다. 이 아이는 장차 자라서 나라를 구원해야 될 아이니까 네가 잘 키우고 잘 양육하고 반드시 이 아이가 이스라엘을 블레셋의 손으로부터 구원하도록 만들어라 하신다면 그야말로 부담 중에 부담이죠. 어쩌면 눈앞이 캄캄할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게 인간에게 부담과 짐을 지우시며 행하도록 강요하시는 분이 결코 아닙니다. 실제로 뒤에 살펴보겠지만 삼손을 하나님의 영이 그냥 이끌고 가십니다. 하나님이 책임지시고 하나님이 알아서 하십니다. 아이를 낳게 해달라고 아브라함이나 리브가나 한나처럼 애절하게 간구한 적도 없는데 하나님께서 먼저 하나님의 사자를 보내셔서 말씀해 주시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마노아의 가정에 하나님께서 친히 전적으로 새 일을 행하실 것이다 말씀해 주신 거죠. 지금껏 임신하지 못했으나 아들을 낳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생명의 역사를 행하시겠다는 겁니다. 그 아이가 장차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도록 하나님께서 일하시겠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로 온전히 구별된 나실인으로 세웠다라고 말씀해 주시는 거죠. 그렇지 않다면 아이의 임신과 출산과 성장과 사명에 대해서 전적으로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것을 친히 찾아와 말씀해 주실 이유가 하나도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하나님을 마노아가 알았다면 근심할 이유, 걱정할 이유, 염려할 이유가 전혀 없는 거죠. 그런데 두 번이나 구하고 있는 걸 보면 마노아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잘 알지 못했다라는 증거를 오히려 드러내 보이는 것입니다. 실제 다른 것은 다 몰라도 임신하지 못한 채 지금까지 살고 있던 자신과 아내의 삶에 하나님께서 이제 임신하게 하시고 출산하게 하시고 새 생명을 주시겠다 약속하셨으니까 기뻐 뛰고 춤추며 감사하고 찬양해도 모자랄 상황입니다. 아브라함의 경우를 보면 알 수 있듯이 고대의 후손이 없는 것은 곧 미래가 없는 것이고 상속자가 없는 것은 아무 소망이 없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약속하신 후손, 상속자가 아니고
이스마엘을 낳았는데도 아브라함이 거의 10년 동안이나 그 아이에게 그냥 푹 빠져서 너무 좋고 너무 행복해서 하나님 잊고 살 정도가 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반응이 나와야 마땅할 것 같은데 그렇지 않다는 거죠. 지금 마노아와 그의 아내는 아무 소망 없는 삶을 삽니다. 그러니까 이 수태고지는 그들에게 그야말로 복음, 복된 소식일 수밖에 없죠. 게다가 이 아들이 태어나고 자라서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 구원자, 즉 사사가 될 것까지 다 말씀해 주셨으니까 더더욱 염려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는 이 자녀가 자라서 어떤 삶을 살게 될까? 학교에 가면 잘 적응할까? 또 직장 생활은 잘 할 수 있을까? 결혼하면 또 행복하게 살 수 있을까? 아이는 또 잘 양육할 수 있을까? 잘 아는 게 없습니다. 알지 못하기 때문에 이것도 시켜보고 저것도 준비하게 하고 그렇게 닥달할 때가 많죠. 그런데 거꾸로 생각해 보면 그 열심과 그 닥달의 정도가 바로 우리 안에 있는 근심과 염려의 깊이가 얼마나 되는지를 나타내 주는 척도입니다. 오늘 마노아처럼 이 자녀가 태어나고 자라서 어떻게 될지까지 다 알면, 물론 그것이 복된 모습이 아니라면 걱정하겠지만, 하나님 지금 말씀하신 대로 아름답고 복되게 자라서 구원자가 된다 이러면 이렇게 안달난 모습 보일 리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지금 아이가 태어난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마노아는 의심하고 근심하며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지 구할 일이 아니라 기뻐하고 감사하고 찬양하기만 하면 되는 일이죠. 어떤 일을 만나도 이 아이는 잘 자랄 게 분명합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구원자 사사로 세우실 건데 이 아이가 망할 일이 없는 거죠. 물론 이것이 하나님 다 알아서 하실 것이니까 부모가 할 일은 아무것도 없다, 그런 말씀이 결코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자를 통해 마노아와 그의 아내가 뭘 해야 되는지, 어떻게 해야 되는지 할 일을 다 명확히 분명하게 다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럼 뭐가 문제인가? 왜 마노아는 이렇게 믿지 못하고 의심하고 근심하고 두 번씩이나 다시 이 아이 어떻게 길러야 됩니까? 우리가 이 아이에게 어떻게 행해야 됩니까? 가르쳐 주십시오 하며 자기가 해야 될 일을 묻고 있는가? 한마디로 하면 순종할 마음이 없어서 그렇습니다. 이 아들이 나실인, 태어나서부터 죽는 날까지 하나님께 바쳐지고 하나님께 구별된 아들이라고 하니 그걸 받아들이기가 어려운 거죠. 반대로 말하면 내 아들이면 좋겠는데, 아들이 태어나면 그동안 너무 기다렸으니까 아들이 태어나면 좀 내 뜻대로 양육해서 이 아들이 이렇게 자라기를 바랐던 내 소망이 있는데, 태어나기 전부터 내 의지, 내 뜻, 내 소망과 아무 상관없이 다 그냥 정해주시니까 그렇게 순종하고 싶지 않은 겁니다.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께 온전히 의지하고 맡겼는지 아닌지는 순종하는지 아닌지를 보면 분명히 알게 됩니다. 나도 그렇고 남도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아는지 모르는지는 순종하는지 아닌지를 통해 판명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도 아는 사람의 말, 그냥 얼굴만 아는 사람이 아니라 관계 안에 친밀히 아는 사람의 말은 의심하거나 재차 확인하려 하거나 하지 않습니다. 그럴 필요를 전혀 느끼지 못하죠. 더 나아가서 친밀한 사람 중에 정말 내가 믿고 의지하는 사람의 말은 듣고 그대로 잘 따릅니다. 때로는 그 말대로 하고 싶어서 먼저 찾아가서 조언과 지혜를 구하게 되기도 하죠. 하나님은 지금도 그것이 블레셋의 압제와 같은 고통과 힘겨움이건 아이가 없던 마노아 집안의 아들이 태어나는 기쁨과 행복이건 그 모든 것을 통해 하나님 더 깊이 알고 하나님과 더 친밀한 자리로 나아올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이런저런 사건과 상황과 사람들 가운데 살아가게 하고 계십니다. 마노아가 잘 믿지 못하는 것 하나님 아십니다. 순종하고자 하는 마음이 별로 없는 것 하나님 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마노아의 목소리를 들었다 말씀하시는 거죠. 하나님 들어주셔야 마노아가 하나님 알아갈 테니까요. 또 찾아오셔서 똑같이 또 말씀해 주시며 믿음을 더해 주셔야 마노아가 하나님 알아갈 거니까요. 그러니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한 호세아 말씀대로 하나님 알기를 힘쓰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이런저런 사건과 상황과 사람들을 통해 하나님 어떤 분이신지 또 알려주시고 나타내 보여주시고 우리에게 믿음을 더해주시는 분이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신 것을 보라고 오늘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 중에 특별히 순종함으로 주를 아는 기쁨과 은혜를 누리게 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래서 무지와 불신과 교만을 떨쳐 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실 오늘 마노아가 자기 입으로 스스로 얘기했습니다. 12절에 이제 당신의 말씀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예, 그렇게 하면 끝입니다. 순종하면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아이를 태어나게 하시고 이 아이가 잘 자라게 하시고 복된 구원자로 하나님이 붙들어 사용하시고 그와 함께 하시는 기쁨과 은혜만 가득 누리게 됩니다. 그러니 무지와 불신과 교만을 떨쳐버리고 믿음에서 믿음으로 나아가도록 은혜 더해 주시기를 간구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고백하며 온전한 순종을 통해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와 붙드심과 행하심과 영광을 그 아들 예수를 통해 누리고 살았던 마리아처럼 온전한 하나님의 은혜와 복 가운데 살아가게 하시는 귀한 은총 더해 주시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의 말씀이 온전한 말씀이며 생명의 말씀이고 반드시 그대로 이루어지는 말씀이니 나는 그저 여기서 순종하고 따르기만 하면 되는데 하나님 잘 알지 못해서 하나님 온전히 믿지 못해서 의지하고 맡기지 못해서 오늘도 근심하고 염려하며 내가 어떻게 해야 될지 마노아처럼 또 생각하고 묻고 구하며 살아가는 우리들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주의 성령으로 우리를 붙드시사 말씀에 순종할 힘과 지혜와 능력과 사랑을 가득 부어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래서 무지와 불신과 교만을 다 떨쳐버리고 주의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날마다 주 앞에 고백하며 살아가는 순종의 사람, 그 순종의 기쁨과 영광을 예수님 뒤따라 온전히 누리며 살아가는 복과 은혜로 우리 모두에게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여기 머리 숙여 예수님 뒤따라 죽기까지 순종하신 예수님 뒤따라 순종의 사람으로 살기를 소원하고 결단하는 여기 모인 모든 주의 성도들과 사랑의 빛교회 모든 교우들과 이 나라 이 민족과 이 귀한 복음을 오늘도 세계 만방에 전하시는 선교사님들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